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탕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한 임금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은요. 종들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종들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생활이 펴지기를, 그들이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임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요, 한 해 동안 또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종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 갚을 날짜. 우리도 돈을 빌려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빌리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갚을 날짜가 되어 종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러온 사람 중에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빌려가긴 했는데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빌렸었는데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000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돈이냐 하면요. 우리 1달란트가 얼마만큼이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6,000데나리온이라고 저번 주인가요?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데나리온이 우리 한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억이 한 달란트인데 이게 10,000달란트를 빌렸다니까 이거는 6조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갚을 돈이 단 한 푼도 1달란트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0다리온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6조 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갚을 날짜가 되어갖고선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땡겨놓은 돈 없다고, 우리 갚을 게 없다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임금은요, 어떻게 해주었느냐? 탕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임금님께서는요, 아예 1데나리온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탕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조 원이라는 되는 돈을 다 탕감받은 사람은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갑자기 내가 6조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머리 아프죠? 우리 갚을 돈은 없는데 6조 원을 이제 상환해야 될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빚을 내준 사람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갚을 돈이 없다고 용서를 빌자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쵸? 오늘 이 종은요,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 사람에게 빚진 자! 얼마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우리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라고 치면요, 즉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도 탕감을 해주길 바랬을 텐데 우리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기를요,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기쁜 마음으로 눌러랄라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하고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제발 이 친구도 진짜 돈이 없다고, 갚을 지금 능력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제발 좀 봐달라고, 좀 밀어달라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좀 밀어달라고, 갚겠다고 밀어달라고선 사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00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이 기쁨에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멱살에 끌고 가고 옥에 가두고 네가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집어쳐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료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임금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자신은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00달란트인데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0만 원을 탕감 못 해줘 갖고선 그러고 있느냐 하고선 어떻게 합니까? 얘를 불러다가요, 다시 이 악한 종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빚을 다 갚도록 너도 그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6조 원은 빌리지 않았으니까 1,000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도 갚아야 될 돈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돈을 빌려준 자입니까? 아니면 빌린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우리도 분명 빌려주기도 하고요, 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빌린 자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빌린 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까? 돈을 빌려준 자입니까? 내가 헌금 낸다고선 빌려준 자입니까? 우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할 만한 운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되었나요? 그렇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음을 오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별로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빌려준 자입니까? 아니면 빚진 자입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재정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침묵하시나요?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재물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물을 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 많은 금전적으로도 우리 메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탕감받은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요, 물질적으로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 갖고 와 요구하시나요? 아닙니다. 왜 안 하십니까? 다 탕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그 금액들이 다 탕감받은 금액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해 갖고서 응답 받으셨던 분들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달란트 빌린 자처럼 빚진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탕감받았다면, 네가 진정으로 탕감받은 자라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처럼 너 다시 다 갚아야 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나요? 안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부어주었는데, 널 이만큼 탕감해 주었는데 넌 왜 용서하지 못하니 말씀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과 저거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달란트 받은 자가 왜 백데나리온을 빌린 자에게 돈을 요구했을까요? 우리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달란트 빌린 자 수중에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걔가 막 1000데나리온 막 그처럼 많은 돈이 있었을까요? 1만 달란트, 한 100달란트? 뭐 그 정도의 돈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요, 그도 아마 용서해주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데나리온이나 빌린 자가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내 돈 내놔라,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처럼 살지 않은지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의 내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완악하게, 강팍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것과 내가 그 사람을 탕감하는 것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거는 은혜고 내가 탕감해야 될 것은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달란트 빌린 자는 임금한테 우리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요,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탕감 받았는데 왜 너는 탕감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를 그처럼 보고 계시지 아니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탕감받은 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물질 또한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요, 너무 강팍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오늘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탕감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기쁩니까? 그럼 나도 탕감해 주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요, 너무 완악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고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이만큼 부어주었는데 왜 너는 너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줬으면 너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죄도 용서받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도 재물도 모두 다 탕감받으면서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자,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요, 우리가 그것으로만 우리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해 주면서 사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그 기쁨만큼 흘려보내고 우리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에게서 마르지 않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어려울 때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행실을 우리 정말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그 사람부터 우리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막 평소에 막 인색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려워졌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계속 혼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요, 책임지시지 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로 우리도 탕감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그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